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히스기야의 신앙 양심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히스기야의 그 내용은 사네립이라고 하는 아시리아의 그 왕이 쳐들어와서 주변을 다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히스기야만 남아있는데 그 히스기야 그 나라는 크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그 경기도 정도 그만한 조그만 땅덩어리 남은 거예요. 사네립의 군대가 보기에는 아주 우스운 그런 입장이죠. 쉽게 생각하고 뭐 쳐들어갈 것도 없다, 그냥 항복해라, 항복하면 살려줄게, 그러면서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 랍사게는 히브리어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국 사람들이 한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데 중국 왕이 직접 탁 보니까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저거 칠 것도 없다, 그냥 항복해라 그래라, 그럼 살려준다 그래라. 그러고서 누구를 보냈냐면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거기 성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국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말 듣지 말고 항복하고 나오면 다 살려줄게. 히스기야가 하는 말 듣고 거기 남아있으면 너희들 다 죽일 거야. 그리고 그렇게 막 밖에서 그냥 꽹가리 치면서 중국 사람들이 노래를 막 불러가며 그러면서 공격하겠다고 막 쿵쿵쿵쿵 하는데 한 100만 명이 오면 걸어가도 쿵쿵쿵쿵 하니까 땅이 막 흔들리겠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간이 콩알만해지고 소스라질 듯 놀래고 있는데, 아니 그것도 한국말로 바뀌어서 크게 막 스피커에다 대고 마이크 테스트 중 막 이러고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여러분하고 같은 한국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히스기야 말 듣고 있다간 다 죽어요. 냉큼 나오라요. 그래서 나오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들을 때 얼마나 막,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히스기야가 기도하면서 자기가 감당이 안 되니까 이사야 보고 같이 기도해 달라고 그런 거예요. 선지자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같이 기도했더니 그 랍사게가 와서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네립의 군대가 이제 막 쿵쿵쿵 하는데 저쪽에서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다고 사네립의 군대가 급히 거기로 가는 거지요. 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지금 전쟁 저쪽에서 나서 가는데 우리가 갔다고 너희들 안심하지 마라, 곧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 빨리 항복해라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갔다가 돌아오는 판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막 히브리어로 그 히브리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던 랍사게뿐 아니라 사네립이 자기 나라로 부끄럽게 전쟁에 지고 돌아갔더니 그 아들이, 사네립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여버렸어요. 폭동이 일어났어요. 죽이고, 그리고 그 죽였던 아들들은 도망가 버리고 다른 아들이 사네립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고, 그렇게 히스기야를 공격하던 모든 괴계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됐다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무너질 거 상상이나 했습니까?
우리는 그거 상상 못했어요. 대한항공 그 알래스카를 통해서 쫙 오다가 어디입니까? 캄차카 반도인가 그쪽에서 미사일 공격을 팍 받아가지고 대한항공이 격추됐을 때, 그때 한국 사람들은요 항의도 못했어요. 소련한테 어떻게 항의를 합니까? 그리고 미국이 뭐 거기에 개입됐다는데 미국한테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는 큰 양대국 사이에 딱 껴서 울기만 하지 뭐 아무 소리도 못했어요. 가서 저 차가운 북해 바다에 떨어진 고인들에게 꽃가루 뿌려주고 꽃 던져주고 그리고 울면서 돌아왔어요. 그랬던 그 러시아, 그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여러분 고르바초프라고 하는 인물이 들어오고 옐친이 들어오더니 순식간에 산산조각 나버리고요. 그리고 러시아를 남기고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무슨 스탄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상상이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 그런 역사 일어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 북한이 막 미사일 가지고 있다, 원자탄 가지고 있다, 세계 최대의 뭐 독가스 막 그런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저하고 비슷하게 생긴 배 뿔룩 나온 사람이 이러고 다니고 있고 머리는 이렇게 짧게 깎은 친구가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이 툭 건드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히스기야가 그 일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도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입 싹 닦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빌어먹던 나라가 남에게 도와주는 나라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 황폐한 나라였던 이 땅에 여러분 세계 사람들이 관광을 오는 나라가 됐어요. 대한민국 사람은 최빈국으로 저 방글라데시 그리고 소말리아하고 비슷한 수준의 나라였는데,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탁 가면 K-팝 해갖고 BTS가 뭐예요? 방탄소년단. 우리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베프티스트 티올로지컬 세미나리 이렇게 BTS. 그게 무슨 말이냐? 침례신학대학. 그게 베프티스트 티올로지컬 세미나리예요. 침례신학대학 베프티스트 티올로지컬 세미나리. 그래서 BTS 방탄소년단이 세계에 막 나가서 그렇게 해요. 조금 전에는 우리가 뭘 했어요? 보기만 해도 알잖아요. 강남스타일 해갖고.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로 나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한국 이렇게 멋진 친구들이 막 나가서 세계적 인물이 되는 건 하늘비전교회가 기도해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느 교회가 세계적 인물 나오라고 기도하겠어요? 우리 교회가 기도했지. 그래서 저는 그걸 우리 교회 기도발이 세긴 세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믿는 사람은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왜 불신의 눈을 가지고 저를 이렇게 쳐다봅니까? 믿는 대로 되는 거지. 어찌됐든 보십시오. 그런 일이 막 벌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일제치하에서 비참하게 살던 우리나라, 그 일본 그 왕이 우리한테 뭐 해줬다고 그냥 아침마다 눈 뜨면 삐 하고 딸랑딸랑 하면은 일본 궁성요배인가 이런 거 있어요. 그걸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신사참배란 거예요. 일본 천황한테 이렇게 고개 숙이고 기도했다고요. 그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이름도 다 잃어버렸어요. 성도 다 바뀌었어요. 오 씨는 오무라로 바뀌고 김 씨는 뭐 김무라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다 바뀌었어요. 그렇게 이름도 성도 다 바뀌고 이름도 뺏기고 나라 말도 뺏기고 그렇게 비참한 나라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셔서 대한민국 언어를 가지고 세계 IT의 최강대국으로 키워놨어요.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를 아무리 많이 해도 백골이 난망이에요. 그런데 그걸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감사가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몸에 병이 들게 하는 거예요.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어. 아주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성전에도 못 나가고, 왜 하나님께 감사도 안 하는 거 교회에서 보면 뭐 하겠냐. 그래서 하나님이 아파서 팡 누워버려서 눕게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이사야를 통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야, 너 죽을 날이 됐구나. 이제는 끝이야. 그러니 너 자식도 없으니까 남에게 빨리 왕자리 넘기고 유언하고 죽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절망입니까? 근데 이런 절망 소리를 들을 때 히스기야가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우리를 다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날개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 감사할 줄도 모르는 히스기야, 배은망덕한 히스기야, 아무런 것도 깨닫지도 못하는 히스기야를 위해서 하나님이 치료를 해주셨어요. 치료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 히스기야가 살고 있는 유다의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렇게 히스기야가 사네립의 군대도 다 물리쳤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고침받았다 이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히스기야 대단해, 보통 인물이 아니야. 이렇게 힘든데도 히스기야 버텨나가는 거 보면, 이야, 배포가 어마어마한 사람이야. 사네립하고 맞짱 뜨잖아. 이래갖고 사람들이 주변에서 막 그에게 꽃다발 보내주고 금은보화 보내주고 막 이러니까 그냥 둥둥둥둥 떴어요. 이렇게 마음이 둥둥 떴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도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런 히스기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역대하 32장을 보세요. 25절. 자, 다 같이 한번 25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의 수명이 15년이 연장됐는데 그 15년 연장된 사이에 하나님은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 생명만 연장해 준 게 아니라 자식도 낳게 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던 사람이 건강해졌어. 그런데 그 집에 애도 낳았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여러분 12살 딱 될 때 히스기야가 드디어 자기의 수명 15년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그 아들, 그가 누구냐? 므낫세. 그 므낫세 때문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망해요. 유다가 망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망하게 된 근본 원인이 누구부터 시작되느냐? 히스기야부터 시작돼요. 은혜 받은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니까 결국 그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도 주지 못하고 결국 나라가 문을 닫아버려요. 가문이 멸문지 문 닫아버려요. 그래서 땡땡땡 바벨로니아로 모두 다 끌려가요. 비참하게 돼요.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이 히스기야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를 잃어버린 백성은 망해요. 지식만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왜 없는가? 감사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시는 거예요. 자꾸 감사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그 하는 일에 도움을 줘서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감사는 축복의 마중물과 같아요. 감사를 자꾸 하다 보면 축복이 자꾸 열려지는 거예요. 열려져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원래는 쫄짱 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자원해서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면서 그에게 예배의 승리자 여호와 샬롬, 그의 예배의 승리자의 칭호를 딱 줬어요. 하나님의 평화가 그에게 임해요. 그러고 나서 그 집에서 우상을 싹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가 나팔을 불었어요. 그랬더니 3만 명이 모여들어요. 여러분, 3만 명이 모여든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3만 명이 어느 정도 되냐면 여기 잠실 야구장에 꽉 차면 3만 명이에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그 기드온을 어떻게 믿고 모입니까? 기드온이 무슨 리더십이 있다고 기드온이 검증된 리더십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모여든 거예요. 모였어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다 보내고 10,000명만 남겨라 그랬더니 다 보내고 10,000명 남겼어요. 능력 있고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도 많대요. 보내버리래요. 다 보내고 이제는 지혜 있고 능력 있는 300명의 군사를 딱 남겼어요. 여러분, 근데 그들이 생각해봐요. 3만 명이 왔던 것에서 3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100분의 1밖에 안 남은 거거든. 그럼 떨려서 다 도망갈 텐데 안 가요. 이 사람들은 대단한 인물들이에요. 일당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바로 기드온 옆에 측근으로 딱
붙여줘 가지고요, 그래서 미디안의 군대를 이겨버려요. 이렇게 되는 걸 보면 하나님께 감사 한번 했더니 이어서 하나님이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가정의 우상을 버릴 수 있는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시고, 사람이 붙는 인복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능력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사람이 붙어도 일당백하는 아주 위대한 300명의 군사를 딱 붙여주시고, 전쟁에 이겨서 위대한 가문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감사 한번 했더니 이게 쭉 열려지는 거예요. 한 번 문이 딱 열리면 그 다음부터 쫙쫙쫙쫙 열려지듯이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찬송가, 이제 복음성가에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문정선이라고 하는 분이 번역한 곡이에요. 이거는 Thanks to God이라고 하는 노래에서 나온 거예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첫음부터 흔들린 거 보니까 끝까지 가기가 아주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거는 반주를 부탁하고 함께 부르자고 부탁하려고 그래요. 첫음이 정 안 잡혀져요. 한번 반주해 주실래요? 그래서 경상도 사투리로 같이 부르자고 제가 불렀어요. 같이 불러주세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애처로워 푸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처럼 죽을 자리 살게 되고, 원수의 공격에서 막아주시고, 땅에 떨어진 밑바닥 인생인데 존귀하게 만들어줬다면, 그가 양심이 있다면 어떤 양심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감사해야지요. 그게 당연한 양심이에요. 우리의 양심 속에서 외치지 않겠어요? 너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줬어. 버림받아서 아무도 돌아보는 사람 없는 너를 하나님은 너를 귀하게 여겨주셨어. 죄투성이로 허우적거리고 있는 너를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그 아들의 피로 널 씻으시고, 이제는 마귀의 것이 아니라 어둠의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셨어.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힘들 때 주님 부르면 붙잡아 주시는, 우리에게 그렇다면 양심의 소리가 있잖아요. 넌 어떻게 해야 되겠냐? 너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때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만이 감사가 아니라 무명한 자인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 삼아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자를 천국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시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감사해요.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 것이고 살아도 하나님 거예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로다.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지금 사는 것도 기적이에요. 저하고 같은 나이 또래의 동창들을 돌아봤어요. 우리 학급에는 59명이 한 반이었어요. 그때는 720명이 한 학년이었는데 59명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지금 13명이 이 땅을 떠났어요. 13명이. 근데 저는 지금 남아있어요. 제가 군에 갔을 때 저희 군 부대는 최전방 부대였거든요. 군에 딱 가서 1차 훈련을 받고 전방부대 사단에 갔을 때 거기서 착출하는 거예요. 대학교 다니는 아이들 앞으로 나와. 그리고 뭐 이렇게 쭉 불러내요. 그 아이들을 어디로 가는가 봤더니 수색대. 그래가지고 최전방부대로 발령받아 나가게 됐어요. 저도 거기에 들어가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웬 사랑인지 웬 은혜인지 저를 이렇게 돌려서 그래서 통신대로 가게 바꿔놨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어머니가 달려와서 어머니의 치맛바락도 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사단에는 정말 놀라운 게 우리 김정기 목사님의 장인어른이 그 사단에 참모로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김정기 목사님을 볼 때마다 예사롭게 안 봐요. 군종 참모로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를 어떻게 알고 어머니와 만나가지고 통신부대로 탁 뺐어요. 근데 저와 함께 같이 갔던 그 부대에 14명인가 수색대로 발령이 됐어요. 그 친구들이 저 전방부대에서부터 산불이 나가지고 쭉 오는 거예요. 지뢰가 곳곳에서 뻥뻥 터지는데 그 산불 끌어 들어갔다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중대장 혼자 살아남았어요. 그때 사단장이 김홍환 사단장. 그 다음 새로운 사단장이 이 누구더라? 합참의장 하신 분인데 저 양 이상 뭐 하여간 그래요. 하여간 이름 대지 말라는가 봐요. 잊어버렸어. 근데 그 사단에 다 죽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장례식에 다른 친구들과 함께 쭉 서서 그 장례식에 완장 차고 있었어요. 유족들이 오열을 하면서 쏟아져 들어왔어요.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나도 그 중에 있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거기 사진들을 쭉 봤어요. 내 친구들이에요. 훈련 같이 받은 친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어요.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제가 보니까 감사를 잘 못하는 거예요. 살아있음 감사, 더더군다나 예수 믿게 해주신 것 감사, 정말 때묻고 더럽혀지고 너덜너덜해진 저를 목사 만들어 주신 것 감사,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도 감사를 세기보다는요 내 인생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은 것, 왜 나는 남들처럼 건강하지 못한가, 왜 나는 남들처럼 두 발로 뛰어다니지 못하나, 왜 나는 그런가, 왜 나는 그런가, 이것 때문에 때로는 감사를 못할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자신이 저를 이렇게 돌아보면 받은 은혜는 산만큼 많은데 이루어지지 않은 가시는 조그만 돌뿌리인데도 제가 넘어지는 것 보면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더라고요. 돌뿌리에. 어떤 분이 전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신방 와달라고 그래서 신방을 목사님하고 교회 중진들이 같이 갔대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그 권사님이 초청을 했으니까 막 음식을 내놓고 막 신방 예배 끝난 다음에 막 나오는데 막 상을 얼마나 막 굉장히 차렸는지 그 권사님이 이렇게 들고 목사님 앞으로 상을 이렇게 가져가다가 너무 힘을 줬는지 글쎄 방구가 뿡 나왔어요. 거기에 목사님만 계신 게 아니고 다른 장로님들도 계시고 교회 중진들 다 있는 데서 소리나 안 났으면 그래도 모를 텐데 너무 힘을 주다 보니까 뿡 그런 거예요. 뿡. 누가 했는지 다 알게 된 거지요. 그거 생각하니까요, 다 신방 막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식사했는지 몰라 막 정신이 하나도 없고 끝나고 난데 생각할수록 창피해요. 생각할수록 마음이 막 괴로워서 앉아있다가 열불나서 막 열었다가 창문 열었다 닫았다가 막 가슴 치다가 울다가 불다가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교회를 나갈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방구 한 방에 모든 게 날아가 버렸어. 날아가 버렸어. 여러분, 받은 은혜는 그렇게 많은데 작은 것 하나에 펑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워본다면 끝도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사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이 있어요. 아사는 살펴보면 다윗이 자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솔로몬이 자기 할아버지 뭐 이래요. 그리고 르호보암이 자기 아버지 막 이런 집안이에요. 굉장히 괜찮은 집안이에요. 여러분의 증조 할아버지가 다윗이고 여러분 할아버지가 솔로몬이고 이러면 괜찮은 집안이에요? 아니면 망한 집안이에요? 괜찮은 집안이에요. 이런 집안에 탁 있는데 글쎄 저 구스라고 하는 이디오피아 대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100만 대군이. 이야, 이거 어떻게 내가 감당이 안 되네 막 이러는데 선지자가 딱 와서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딱 믿은 거예요. 왜? 믿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해? 방법도 없으니까. 하나님 믿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구수의 100만 대군을 일거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100만 명이 온다는 것은 전리품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100만 명이 오려면 식량이 굉장히 많지요. 그들이 가져온 군량민만 아니고 그들이 가져온 많은 무기 그리고 보석 온갖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그냥 다 100만 명 거를 하면 전 국민을 먹이고 입히고도 남아.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그렇게 복을 받고 나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고 이러고 있는데 글쎄 그 아사에게 그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바사라고 하는 사람이 딱 도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도전하냐면 이 바사는 아사의 약점을 알아요. 그래가지고 아사하고 국민들 사이에 틈을 딱 갈라지게 하느라고 그 오가는 통로에다가 경비초소를 하나 딱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해요. 이스라엘 군대가 거기 딱 버티고 있으니까 유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기들의 약점을 가장 잘하는 곡에 와서 딱 버티는데 100만 대군도 이겼었던 아사가요, 요걸 못 이기는 거예요. 요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아람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에다가 그냥 금은보화를 보내가면서 도와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그랬더니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가 지난번에 구스의 100만 대군이 와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너 왜 바사 이 사건 가지고 다른 나라한테 손 벌리느냐. 차라리 하나님께 기도하지. 그 얘기를 했더니 화가 나는 거예요. 뭐 누구 기도 안 해봤어? 누군 뭐 이거 할 줄 몰라서 이러는 줄 알아? 이래가지고 선지자를 감옥에다 가둬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 충만해져가지고 씩씩거렸어요. 작은 것에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사가 병이 걸려서 결국 죽어요. 화병이 났는지 그래서 죽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쫙 보다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큰 은혜 받아놓고 작은 것에 넘어지는 거예요. 천국 가는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까? 죽어도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신분이 됐다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눈을 이렇게 사랑으로 멀게 만드는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끼리 봐도 우리가 죄인인 거 다 아는데 하나님만 우리 괜찮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사랑으로 눈이 멀어버렸어. 그렇게 우리가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음에도 우리가 작은 일에 퍽퍽 넘어져요. 여러분, 그 넘어진 돌뿌리 탓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양심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 앞에서 왜 별것도 아닌 일에 넘어지냐고요. 일어나야지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옆에 사람한테 한번 그러세요. 일어나서 빛을 발합시다. 시작. 일어나 빛을 발하라. 주님의 일하다가 손해봤습니까? 교회 일하다가 좋지 않은 소리 들었습니까?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억울한 일 당했습니까? 그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천국 주신 주님에 비하면 내가 받은 손해는 별것 아니에요. 아들까지 주신 주님 앞에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만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하나님 감사해요, 그 밖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신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크신 사랑과 은혜를 주실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 목적이 뭘까? 하나님이 가장 나로부터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무슨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쁘게 하겠어요? 아니면 내가 무슨 두뇌가 남들보다 탁월해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대단하게 높여드리겠어요? 아무것도 내가 주님께 드릴 게 없어. 오직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라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깨어있으면 순간에 시험 들지 않고 마귀의 괴계를 알아챌 수가 있어요. 깨어있으면 저의 영혼의 소리가 들릴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요, 그 사람이 나 좀 교회 데려다줘 이렇게 말하지 않고도 앉아서 옆에서 그래요 끄떡끄떡하고만 있어도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그 속 깊은 영혼이 지금 나 좀 교회 데려가줘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릴 수 있다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만 있다면 영혼을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까? 이 마음만 우리가 깨어서 바라보고 있다면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그냥 이야기로 듣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영혼의 소리가 들린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전도 어떻게 할까? 나 어떻게 앞으로 몇 명을 어떻게 전도하지? 겁먹지 마세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에 내가 택한 자가 많이 있노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그냥 만나서 모시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내가 택하여 끌고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다 구원시켜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분들을 인도해 오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전하기만 하면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깨어있으면 돼요. 여러분, 깨어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양심 아닙니까? 날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갚을까? 우리 잠시 잠깐이면 가요. 안 갈 것 같이 버팅겨도 가요. 노래도 있더라고요. 바빠서 못 간다고 전해라, 이렇게. 막 바빠서 못 간다고 전해라. 아무리 누구한테 전할 거예요, 그거를. 지금 뭐 50에 오거든 뭐 할 일 있어 못 간다 전해라. 뭐 60에 오거든 뭐 손주 봐야 되느라 바빠서 못 간다고 전해라. 막 70에도 어떻게 그 전화 누구한테 전해요?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와 그러면 핫소리도 못하고 가야 되는 우리인데 주님 앞에 딱 설 때 우리는 다른 것 주님께 말씀드릴 게 없어요. 받은 은혜만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 난 누구에게 보여줬어요, 전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내가 이렇게 했어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한 구절 보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 디도서
1장 3절 말씀. 디도서 1장 3절. 나왔어요. 저 지우지 말고 우리 방송 시간에 조금 가지고 계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전도는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내게 맡기신 것이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까?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어요. 전도는 아니요, 여쭤본 거라니까요. 그냥 들으시면 돼요. 문장을 다시 그대로 주세요. 다시 디도서 1장 3절에 전도는 누가? 제가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거기에 다른 대답하지 마시고 전도는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전도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다. 목사에게? 아니요, 내게. 우리가 이것을 깨어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가 보이게 하시는데,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